녹음한다 그러면 영 제가 불편해서 저 괜찮으시면 제가 좀 양복 벗어도 되겠습니까? 얘기 좀 설명하고 그러는데 좀 편하니까. 이거 상당히 높네 저한테. 하여튼 반갑고요. 그 3년 전 2015년 가을에 여기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 컨퍼런스 때 그때 계셨던 분들 계시죠. 그때 사랑을 많이 입고 지난 가을에 왔을 때 3년 만에 와서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3년 전에 하고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목사님 또 이렇게 가을 지나면서 이번 시간 이렇게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주시네요. 근데 이거 저 우리 장로교인의 특징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건 일찍 끝나라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눈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켄터키에서 눈을 피해서 여기 왔더니 여기도 눈이 있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뒤에서 녹음하는데 이게 환해야 됩니까? 집사님, 저번에 라이드 주신 집사님이네, 지금 뵈니까. 공항에. 아니, 왜냐면, 화나면 스크린이 잘 안 보여서, 혹시 조금 조명을 웬만큼만 녹음, 저 얼굴은 안 나와야 돼요. 이 강의가 중요하니까. 스크린이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혹시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잘 보이시죠? 예, 저도 좀, 빛이 좀 약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보통 보면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한 번 하든지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2번 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미국 장로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미국 장로교 어떤 구조나 법을 아는 건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 저 저변에 깔려있는 정신과 신앙을 알고 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그저 1시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이 강의를 이거 하면 이거는 오전 오후에 할 수 있는 강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끝내고 가능하면 여러분 질문을 많이 받고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하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배경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김 장로님 계셨던 영락교회 이번에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4년 후배더라고요. 우리 김 장로님이 저보다 정확하게 4년 후배. 그런데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아는 분들 제가 다 알고 그래서 영락교회 쭉 컸었고 78년도에 저는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1978년 만 4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목사는 아니고요. 엔지니어로 살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대학원 하고 쭉 엔지니어로 있다가 42살에 신학교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하고 45세 졸업하고 45살 꽉 차서 제가 안수를 받아서 지금 18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64입니다. 이제 은퇴가 저 앞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하다가 또 이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다가 노예 총무하다가 지금 총회에 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목회하고 싶은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겠지. 그리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총회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총회는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는 루이빌 켄터키에 있습니다. 5월 첫째 토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그 유명한 켄터키 더비 아십니까? 홀스 레이싱. 그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5월 첫째 토요일 날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루이빌. 거기에 총회 본부가 있고요. 미국 장로교회는 지금 한 9,500교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전국에 주로 캘리포니아, 뉴저지 쪽에 많고 남쪽에 많고 남가주에 많고 한데 하여튼 9,50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50개 교회가 한인교회가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총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한 350개 되는 한인교회와 우리 한인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사역들을 제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갖고 제가 오늘 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계속 올려주시죠. 첫 번째 스크린서부터.
저 첫 번째 거는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오늘 계속 그냥 제가 그걸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민 역사를 따지면요, 이민 역사가 우리가 흔히들 1960년대 말 70년대부터 이민 역사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이 사인을 해갖고 그동안은 백인들만 이민을 받던 것을 에이시안들 이민을 받게 한 것이 6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민을 오신 분들,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이 68년, 9년도에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8년이지만 그래도 꽤 초창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민이 70년부터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온 첫 번째는 1903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1903년도에 그 하와이 수수밭에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민을 처음에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 몇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리노교회가 41년 됐고 많은 한인교회들이 지금 40년, 50년 됐습니다. 곳곳에 다니다 보면 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 같은 지금 금년에 65년, 나성 한인교회 같은 데는 100년이 넘었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100년 아직 100년 안 됐군요. 예. 100년 넘었네. 100년 넘었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우리가 이민 오기 전에 이 땅에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보입니까? 이거 켜야 되네. 예. 돌았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이고. 보이세요? 제가 블락 안 하죠? 예. 이것이 뭐냐면 minutes of the sess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입니다. 미국 장로교에 속한 한인교회의 당회록입니다. minutes of session이라는 게. 근데 교회가 어디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이누바 캘리포니아. 어딘지 아세요? 다이누바가 어디냐면 프레즈노에서 동남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조그만 그 파밍 타운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곳입니다. 다이누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한인교회입니다. 코리안 철치 아니에요?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당회록이 저기 미국 장로교 자료 역사실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해갖고 사진을 찍어 갖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Register of Elders라고 그랬잖아요. 당회원들이 언제 안수받고 언제 임기가 끝났는지 적혀 있는 겁니다. 1920년 8월 15일 보세요. 한국식 이름이에요. 보이세요? 리치완, 오창권, 임성택, 한치영.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1920년 8월 15일 날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그분들은 그게 광복절인지 몰랐겠지만 1920년 8월 15일 날 이분들이 안수를 받았어요. 여기 6-7분이. 그리고 그분들은 1923년 22년 이때 당회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서 나온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장로가 될 수도 있겠죠. 뽑혀서. 그리고 이분들은 23년에 안수받아서 28년에 끝나고 이분들은 28년도에 안수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28년 이후의 기록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1920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분명히 한국 이름인데 이분들이 분명히 모르지만 1903년도에 하와이의 수수밭에 농장 오셨다가 일꾼으로 그 노동이 너무 고되고 대학부터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신 분들이 아닌가. 여기 다이누바 멀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프레즈노 얼마 걸려요? 멀지 않아요.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농장지대 아닙니까? 미국의 농산물의 절반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농사 일을 짓는 그런 분들인데 한국에서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대부분. 이 땅에 와서 미국 장로교인이 돼서 장로님들이 이 정도로 6-7분이 되면요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겠어요? 그렇죠. 200-300명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이 뭐냐면 당회록입니다. Minutes of the Session.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요 이게 한자로 적은 거예요. 한자로 쭉 적고 이것이 몇 년이냐면 1928년 10월 8일이에요. 잘 안 보이지만 1928년 10월 8일 하오 2시에 당회원 누구누구 이렇게 모이다. 이쪽엔 영어로 적혔어요. 요즘은 컴퓨터로 치지만 당시엔 컬시브 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쭉 적은 거예요. 그러면 한자를 이렇게 쓸 정도면요, 이분들이 누구겠어요? 한국에서 한문을 깨워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보세요. 1903년도에 이민 오신 분인데 한문을 깨워갖고 오셨다. 그런데 그때부터 17년이 지나서 다이누바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당회원 6명이 모여서 당회를 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자로 쫙 적고 이쪽엔 영어로 다 적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것은 1900 몇 년,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날짜를 적었는데 1931년 10월 12일입니다. 이건 좀 잘 보이네요. 근데 이분은 오창건이라는 장로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한자 실력이 좀 딸렸는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적으셨어요. 날짜만 10월 11일 이런 것만 적었지 대부분이 한글로 적으셨어요. 그런데 영어는 또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마 아까 그거는 28년이고 이건 31년이니까 그때 서기 장로님보다 좀 영제너레이션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말은 적는데 한자가 약해서 이렇게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이 이 당회록의 내용이 잘 안 보이시지만은 뭐냐면 1931년 10월 12일 하오 7시에 본 교당에서 당회를 소집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1931년 10월 12일을 구글로 쳐봤더니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 저녁 7시 농사를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했어요. 평일날. 아니 무슨 안건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당회를 월요일날 저녁 7시에 모였나.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요 내용이 이겁니다. 11월 11일 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해서 다이누바 다운타운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거기에 우리 고려족 우리 청소년 유스그룹을 내보내기로 했다. 퍼레이드에. 그게 당의 결정사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1931년도에 1차 대전이 끝난 기념을 맞아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상상되세요? 퍼레이드 카에 타고 나갔다. 이게 당회로 기록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페이지가 많은데 제가 그냥 샘플로 한두 개만 찍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미국 장로교 우리가 40년, 50년 됐다고 하지만 이 교회는 지금 없어졌어요. 찾아보니까. 이분들의 후손들이 어디가 있냐 몰라요. 찾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인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국 장로교인이 돼서 미국 장로교를 성실하게 그 밭이 있는 그곳에서 여기 가보셨어요? 그 프레즈노 쪽에? 정말 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차로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땅인데 거기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옛날 스타일 양복 입고 찍은 사진 그런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사신 제가 아까 장장로님, 신장로님, 임장로님 이렇게 뵈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까 점심 같이 하시면서 그런 얘기 나왔지만요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마음 같아서는 조국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저곳에서 교회를 섬겼다면 오늘도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우리 미국 장로교의 그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모인 목적은 무슨 규례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우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정말 미국 장로교에 우리가 목사가 아닌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미국 장로교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까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장로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요, 여러분 좀 보면 좀 이상하죠? 강이 여기 이렇게 흐르는데 다리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예.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합성 사진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 사진 한 장이 미국 장로교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의 사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총회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이 사진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건데요. 이게 중남미 온두라스인가 어딘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는 이 강이
여기에 흘렀습니다. 다리 아래로. 그런데 어느 날 허리케인이 불었는데 허리케인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강줄기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강줄기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강줄기가 바뀌는데 다리는 아직 멀쩡해요. 예. 이게 일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항공사진 찍은 건데 이 강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Troubled water. 예. 풍랑이 일고 예측을 못하고 그게 강이에요.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다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웬만한 풍랑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견고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믿음일 때는 이 다리처럼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 유혹, 세상의 흔들림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 다리처럼 버텨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버티고 있는 신앙이 반드시 이 문제가 있는 troubled water 세상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 장로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 우리 미국 장로회가 갖고 있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견고한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세상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 세상과 상관이 없으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돛 닦으러 산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나 이런 데는 영성이 깊어질수록 어디로 가요?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세상하고 상관없는데. 교회는 영성이 깊을수록 세상으로 파고드는 게 교회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자꾸 흔들려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고 이 견고한 다리처럼 우리의 믿음이 지켜줄 수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장로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제가 이제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장로회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바로 이것이다. 저도 이제 그래서 우리 리에노 한인 장로교회 41년 되셨죠? 41년? 예. 이런 교회가 앞으로도 세상을 반드시 연결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세상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글자 뜰 때까지 떠주세요. 하나씩. 예. 다음 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미국 장로교가 제가 몇 가지를 미국 장로교의 아주 기본적인 그 철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신앙의 근본, 우리 미국 장로교를 버티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뭔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장로교는 분명한 신앙의 권위 질서가 있습니다. 신앙의 권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권위 질서가 무엇인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십시오. 다음. 신앙의 권위 질서의 첫 번째, 다음. 첫 번째는 헌법입니다. 헌법. 그럼 헌법? 이거 좀 딱딱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미국 장로교는 아주 질서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제일 첫 번째 그 질서의 근거가 뭐냐면 헌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헌법은 우리가 헌법 그러면 딱딱한 법률책으로 생각하는데 헌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규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례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Book of Order. Book of Order. 제가 여기 샘플을 갖고 왔는데 샘플이 아니고 실제 책이죠. 그러나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고 이것이 규례서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먼저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 앞부분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미국 장로교 헌법 제1부라고 적혀 있고요. 이쪽에는 규례서에는 미국 장로교 헌법 제2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1부와 2부가 한 권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규례서를 많이 참조하죠. 여기는 미국 장로교를 운영하는 모든 운영의 기본 정신과 어떤 규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규례서로만 공부하면 딱딱한 책이에요. 법적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거니까. 근데 이거 뒤에 이게 있다라는 걸 알면 감동이 되는 책이에요. 이 신앙고백서라는 건 뭐냐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고백한 문서들을 총은 아니고 그 중에서 미국 장로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고백문들을 따서 12개를 묶어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맨 앞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늘 예배 때 외는 거 있죠.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이 안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1600, 7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고백한 사도신경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대해서 히틀러가 독일의 루터교가 대부분이 95%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본헤퍼랑 뜻 있는 신학자들이 No,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사탄의 짓이다. 그래갖고 거기에 목숨 걸고 대항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신앙고백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묶여져 있는 것인데 이 신앙고백서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교회에다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만든 것이 이 규례서라는 겁니다. 규례서가 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와 규례서 다음 눌러주세요. 이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한 권의 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우리는 이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이제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고시를 치러야 되는데 이걸 시험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아니 미국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해냈는데 왜 시험은 또 보라 그러나.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참 목사 되기도 어렵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했는데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이 공부를 했어요. 99년 날짜도 못 잊어요. 7월 8월 두 달을 아내한테 도시락 싸라 그래갖고 아침이면 도시락 아이스박스에 들고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두 달을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 신앙고백서 그리고 규례서를 공부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본지 몰라요. 이 규례서를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책이에요. 야, 이게 미국 장로교구나.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두 달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은혜 받기 전에 미국 장로교회는 이 신앙고백서, 그 안에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많은지 몰라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 아파타이드라고 그러죠. 그거 했던 것에 대해서 신앙고백한 게 최근에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은혜를 입어갖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그 전에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 딱딱한 책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도전을 해요. 미국 장로교 목사가 되려니까 규례서의 은혜를 못 받으면 당신은 미국 장로교 목사 절대로 못 됩니다. 규례서를 딱딱한 법문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은혜 받듯이 규례서의 은혜 받고 규례서의 근거가 신앙고백서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당신이 복받을 거고 당신이 섬기는 목장이 복받을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의 권위 질서의 가장 첫 번째 베이직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 규례서로 신앙고백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럴 때 우리는 헌법보다 더 높은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헌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헌법 신앙고백서가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이 되지만 그것으로서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우리는 그 위에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검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깨우고 영혼을 쭉 나오잖아요. 귀한 가르침이 있고. 근데 어떤 때는 성경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는 상황들이 닥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가르치는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거 갖다 드리면요, 여성들 어떻게 되겠어요? 침례교회 가면요, 여성들은 유일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기 보는 방하고 부엌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는 절대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계 한국교회는 비극이에요. 여성 목사님들이 한 100명 되는데
한국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제가 바라고 원하고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훌륭하고 자격이 있는 여성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담임할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예전에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했으니까, 그때는 남성 위주로 모든 게 가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남자의 정자 중에서 불량한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만들면 여성이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까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창조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자들에게 조용하라 그래요. 그럼 그 성경 갖다 드리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사사 가운데 누가 나와요? 드보라 같은 여성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레컨사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서 이러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답이 안 나올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다음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목회를 어떻게 하셨나, 그게 우리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신앙의 권위 질서 안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런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헌법, 두 번째 성경, 그리고 최고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신지? 다 모르시죠?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것까지 아시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가늠하다. 여러분 이거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다 파일 놔둘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파일 다운해서 보셔도 되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얘기 나오는데 그래 그때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 여인을 잡혀갖고 나왔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성이 가늠하다가 잡혀갖고 나왔대. 그때 율법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요, 이 여인이 지금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당시에는 신약시대니까 신약성경 없었잖아요. 구약성경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돌로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난감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 율법 그건 구시대 거니까 안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율법과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키라 그랬어요. 맞다. 그 말 맞다. 돌 쳐서 죽여라. 성경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람이 자기들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나도 행동에 안 옮겼다 뿐이지 그 여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갔다.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 무슨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다 지나갔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는 그거 다 이제 오버컴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적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와 예수님 이 시대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력을 푸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여기 안 걸릴 남자 누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보고 마음에 미워했으면 너는 이미 살인을 했다.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요? 특별히 이건 여성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이웃이 뱃을 타면 배가 아프다. 우리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게 그렇게 두려워집니다. 그렇다고 그걸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한국말에 요즘 나오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항상 너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자기 성찰을 하고 그 죄로부터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도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바로 이 근거가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 그래서 이 신앙의 권위 질서를 여러분들이 교회가 갖고 있으면요, 평신도들이 헌법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신앙의 기본 정신이 2000년 동안 있는 게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일은 규례서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다음 말씀으로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그 질서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훨씬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장로교는 이러한 권위 질서를 갖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교회 신앙의 기본 정신과 교회의 관입니다.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가 속해 있는 교회들을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루터교, CRC, KPCA 이런 데를 다, UCC 이런 데를 개혁교회라고 그러는데, 개혁교회 신앙의 기본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뭐냐면, 이 페이지는 우리 규례서 있죠? 헌법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겁니다. 제일 첫 장에 첫 패러그래프가 이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제가 이제 노란 줄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이 부분, 그래서 첫 페이지에 1항에 적혀 있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챕터 1의 Mission of the Church예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선교라는 것보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God's mission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원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문의 첫 번 패러그래프가 뭔지 아세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고등학교 때 배우고 이런 건데. 예. 미국 장로교회 미국 독립선언문,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선언문의 맨 앞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아직 기억나세요? 거기서 물론 man이라는 것은 남성 단어를 썼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동등하게 만들어진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박탈할 수 없는 귀한, 아주 존엄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뭐예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고유 권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 시작되면서 맨 앞에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은 오늘도 아직도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딴 나라 갔으면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이 나라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선언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피조물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하게 살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진 제도나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국처럼 까다롭지 않잖아요.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를 추구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300년이 지났지만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최대 강국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별의별 민족이 다 들어와서 서로 아우성치고 사는 것 같지만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게 미국인 겁니다. 미국 장로교도요, 미국 장로교가 어떤 교회라는 것은 첫 번째 미국 장로교가 무엇을 선언한지를 알고 나면, 우리 미국 장로교 이걸 추구하는구나,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미국 장로교가 이것 때문에 나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 풀어서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그냥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풀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음, 첫 번째 미국 장로교는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미국 장로교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물과 만민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복음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워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속하시고 인간의 경우에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장로교 이 정신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보수적인 교단에 가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다.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만물과 만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 한국 사람들은 이걸 좀 많이 깨달아야 된다고 전 믿어요. 예. 만물이 들어가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유니버스와 다 관계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고사리가 많이 난다. 그 소문나면요, 씨를 마릅니다. 그쪽에 한국 사람들이 가면. 제가 옛날에 플로리다 갔다가 이렇게 다 강가에 웨스트 어디죠? 웨스트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네. 클리어 워터 쪽인데 갔는데 뭐 돌이 많아. 그래서 아유, 웬 돌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고 이렇게 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만한 조개들이요. 막 밟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서 그냥 몇 개 주워 갖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한 3년 있다 갔더니요, 여기까지 들어가도 안 보여요. 좀 더 가면 있겠죠. 예, 씨가 말랐어요. 만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정의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살아계신 거예요. Living God.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다라는 것. 아멘?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영어를 자세히 보시면 이 얘기 그예요. 좀 처음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에 목사고시 공부할 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구태여 여기서 얘기를 하나?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에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속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속박당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이거 다 속박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일.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는 모든 것을 하나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속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속박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리미테이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함의 그런 정신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까? 나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밖에 풀어주실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풀어주시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풀어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셨다. 우리와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 하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기본이 되신 성령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웠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떠고 그 다음에 눌린 자가 해방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이 자유함을 너희들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다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우리 교회의 삶과 사역의 모습, 즉 교회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보면 미국 장로교회 교회관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 회복의 사역을. 그런데 그 사역,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하는 사역에 우리가 잠시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에. 그리고 뭐 어렸을 땐 철없이 지내고 젊었을 땐 사느라고 바빴고 나이 들어서 깨달아서 그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예, 아까 장장님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힌 여기 헌신의 얘기. 그동안 그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크리스천의 삶이 그거예요. 두 번째,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세례식 의미 있죠? 예. 성만찬 뭡니까? 지금 저쪽에 가 있는데 이 원래는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만찬을 통해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민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음 결론으로 마지막 내리면 사람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래되신 우리 어르신 가운데 요리문답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젊은 분들도 요리문답이 뭔지 아세요? 요리문답 몰라요? 이거 쿠킹하는 요리문답이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치에 맞게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쭉 묵상을 하시면요, 진짜 도움이 됩니다. 십계명은 의미가 뭐고, 세례의 뜻은 뭐고, 교회 생활은 무엇이고. 우리 요즘엔 너무 현대식 그 교재가 많은데 그것도 좋지만 여기 있는 요리문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요리문답에 100몇십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질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주는 게 나와요.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중요할 요자에 이치 이자의 문답, 중요한 이치를 하는 건데,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사람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뭐냐. 결론이 뭐예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 괴롭게 하셔갖고 막 주눅 들어서 트레트닝 해갖고 막 우리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 결국 사람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을 이룬다는 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장로교가 갖고 있는, 크게 미국 장로교가 지금까지 300년 이상 사역, 교회 역사,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아까 그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선언하는 것 같은 비전입니다. 이건 미국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를 뭐 이단이라고 광고하고 바깥에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내일 말씀드리는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누가 파송했어요? 미국 장로교 파송했어요. 전주예수병원, 세브란스병원, 대구동산병원 누가 지어줬어요? 다 미국 장로교 지어준 거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미국 장로교가 어떤 건지 클리어하시죠? 자긍심을 가지시고 미국 장로교 교인으로서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는 개혁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혁교회라는 게 교단은 아니에요. 여러 교단들이
신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교단들이 모여있는 그 큰 부류를 개혁교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Reformed. 근데 Reformed 개혁교회의 특징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 좋겠어요. 개혁교회, 미국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 그 한국의 합동측은 개혁교단이라고 우리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말은 장로교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신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교단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개혁교단 그 모임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개혁교단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데 바깥에 나가서 장로교가 믿는 개혁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한마디로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받으면 답하실 분 계세요? 답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개혁교회다. 그렇게 답하시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미국 장로교를 포함한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예정론 있잖아요. 예정론 들어보셨어요? 예정론 아세요? 예. 그거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네.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 장로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교단이다. 예.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미국 장로교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개혁교회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이다. 우리 장로교의 특징은 첫 번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참되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 목사님의 제일 큰 태스크 중에 하나는 말씀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뭐 설교뿐만이 아니고 가르침, 성경 공부든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그냥 준비 없이 가서 듣는 게 아니고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그 선입견 준비하고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개혁교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이 올바로 집례되는 곳입니다. 우리 리노교회는 성만찬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4번. 예, 그러니까 아주 베이직한 거죠. 1년에 4번은 베이직한 거.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 있어요. 매달 첫째 주일날. 그러나 1년에 4번, that's good. 예. 세례식과 성만찬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것이 미국 개혁교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이건 목사밖에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미국 장로교의 목사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이 뭐냐면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그 word는 말씀이고 sacrament는 성례전이에요. 미국 장로교의 목사는 그냥 우리가 패스터 그러지만 오피셜 타이틀은, 공식적인 타이틀은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목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박 목사님 작년 가을에 왔다가 이렇게 처음 인사하고 뵈고 제가 3년 전에 다녀갔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리노교회. 저는 리노교회 잘 몰랐는데 작년에 목사님하고 와서 또 우리 장장로님, 신장로님 작년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 교회가 아주 미국 장로교에 깊이 뿌리가 있는 교회였어요. 전 몰랐어요, 잘. 그게 참 감사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에 3년 전에 왔을 때하고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느끼고 보는 것이 목회자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Minister of Word Sacrament가 누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어떻게 목회하느냐가 이렇게 예전과 오늘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박 목사님 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뭐 얻어먹은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오래 사귀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처음 인사했는데 그 전에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보다 한 거의 19년 후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젊으신 목사님이 상당히 성숙하시다. 그런 거를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교회나 이런 목사님이 계신 거 아닙니다. 예. 정말 이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시고요. 성신껏 여러분들이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인도하는 목사님으로서. 목사님과 함께 귀한 교회를 꼭 세워나가십시오. 예. 세 번째로 개혁교회의 특징은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권징이 올바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권징이라는 것은 무슨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때 이렇게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질서를 제대로 지킨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무슨 권징 얘기 나오면요 경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 사랑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쓰면서 2명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러죠. 아세요? 후메네오와 누구죠? 네,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후메네오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찾으면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뭐 신천지니 뭐니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 교회 시끄럽게 하는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왜?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는 사랑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솔하게 그냥 아무나 교회에서 권징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마태복음 18장이 있죠. 형제가 잘못했으면 가서 1대1로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증인들 데려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징계하라.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장로의 특징은 말씀 올바로 선포하고 듣고 성례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권징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신앙의 권위 질서였고요. 그다음에 미국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 정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만할까요, 목사님? 더 해도 돼요? 내가 1시간 한다는데 벌써 50분이 지나니까 정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세 번째가 미국 장로교회 구조, 목적, 정치 원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여기까지 귀 담아 들으세요. 다음 페이지. 제가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이 지도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딨지 막 요거 보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다. 여러분 그룹 사진 찍으면 누구 얼굴부터 봐요? 자기밖에 안 찾아요. 딴 사람 뭐 있는지 they don't care. 똑같아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켄터키, 루이빌. 저는 옛날에 LA 살다가 노스캐롤라이나 갔다가 아틀란타 갔다 뉴저지 갔다 켄터키 갔다 노스캐롤라이나 갔다. 주여, 지금은 켄터키에 다시 갔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지도냐면요, Synod and Presbytery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국 장로교는 총회를 General Assembly라고 불러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Synods라는 것은 대회예요. 총회 밑에 지역별로 있는 대회. 그다음에 대회 안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전국의 대회와 노회를 설명한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색깔이 이거 좀 이렇게 브라운 색깔 비슷한 게 있죠. 이게 시너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린색이면 여기도 시너드고요. 여기 보라색은 여기도 시너드고, 이게 다 시너드예요. 그런데 시너드 안에 이렇게 줄이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줄 보이세요? 이것이 노예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가 시너드 오브 퍼시픽인데 거기에 네바다 노예라는 거예요. 이 주 전체가 노예예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한 주가 노예가 되는데요. 이쪽 뉴욕 쪽으로 가시면요, 여기 점으로 보이는 데가 한 노예예요. 차 타고 한 20분만 가는데 거기가 노예예요. 원체 사람이 많이 살고 교회가 많으니까. 여기가 한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시너드,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있던 노예 총무할 때 여기인데 동북 대회라 그래요. 동북 시너드인데 그 안에 노예가 22개가 있어요. 이 노예가. 그래서 전국에 보면 이 색깔로 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따지면 16개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가 16개 시너드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나눠져 있는, 줄로 나눠져 있는 이런 시너드,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몬테나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너무 크니까. 노예가 170개입니다. 이게 미국 장로교 구조입니다. 16개 대회에 170개 노예. 이것이, 목사님, 대회 노예, so what?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그리시고요. 여기 하와이도 이게 서던 캘리포니아 하와이가 한 대회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스테이트하고 알래스카가 한 시너드예요. 워싱턴에 전번에 보니까 다녀가셨던데,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미국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인교회라서 3,000명쯤 되죠.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 아까 제가 한 350교회가 있다 했는데 전국에 있습니다. 9,500교회가 있고, 이 그림을 가지시고 16개 대회 170개 노예인데, 여기 중요한 것이 여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줄이 있고 올라온 것이 뭐냐면 미드웨스트 코리안 아메리칸 프레스비터리입니다. 여기 한미노예, 한국말로 운영하는 노예가 하나 있고, 제가 노예 총무로 있었던 이스턴 코리안 프레스비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서양 한미노예가 있습니다.
170개 노회 중에서 다 영어로 해요. 그런데 3개 노회는 총회에서 허락을 해줘 갖고 그럼 너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로 해라. 그 대신에 하는 방식은 미국식으로 해야죠. 그러나 한국말로 노회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페이지가 이거 녹음을 한다니까 떠날 수도 없고 참. 네. 이 페이지가 이제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보면 General Assembly라고 있습니다. Biennial. 이 General Assembly는 총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총회라는 것은 물론 제가 일하는 총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Biennial의 의미는 총회가 2년에 한 번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전체가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이 책이 되는 거예요. 규례서. 거기서 결정 내려지면 그게 우리의 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결정을 디베이트를 오래 해갖고 내립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총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보세요. 프레스비테리가 아까 뭐라 그랬지 한국말로? 노회. 그러니까 리노 장로교회 같은 당회들이 쫙 모이면 그게 이 지역의 노회가 되는 거예요. 노회들이 모이면 대회가 되고 대회가 모이면 총회가 되는 건데 프레스비테리가 총회를 조금 기분 나쁘게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제가 총회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노회가 총회할 때 안건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세션이라는 게 당회예요. 세션. 세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노회고 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회고 대회가 모이면 총회가 되는데 실제로 총회에다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노회라는 겁니다. 노회. 여기 네바다 노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바다 노회에서 안건을 올리면 총회에서 그 안건을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게 미국 장로교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회가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당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당회. 우리는 장로님들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당회 그러면 뭐 교회 이번에 주일날 이번에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느냐 뭐 아까 우리 1920년대도 그렇지만 뭐 청소년들이 그런 모임에 간다 건물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거 결정하는데 당연히 하죠. 근데 미국 장로교회 가면 미국 교회를 가면 그런 결정도 하지만요 교단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토론과 기도와 심의를 거쳐서 노회에다가 안건을 올립니다. 우리 미국 장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갖고 안건을 올려서 그 안건이 노회에서 통과되면 총회에 제출되는 거예요. 동성애 안건이 우리 한국 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알았습니다만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어요. 한 5년 전에 그게 통과가 될 때에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니 어느 날 미국 장로교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거에 나옵니까? 그러는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1974년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1974년부터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가 됐냐면 세션에 시작된 거예요. 미국 교회 뉴욕시티 노회 교회에서 당회에서 디스커스가 돼갖고 노회에 올라와서 총회에 올라와서 40년 동안 부결된 거예요. 계속 부결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게 패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지만 미국 장로교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노회고 노회를 움직이는 힘이 당회라는 거예요. 당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우리 당회가 제대로 서서 당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요. 교단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까 그 그림 전국 지도 보셨죠? 그리고 총회 가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는 뭐냐? 총회에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6개 기관. 그 기관은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저처럼.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노회 총무를 했거든요. 뉴저지, 뉴욕에서. 그때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가 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노회 총무하면요. 파워가 있죠. 이런 총회 가서 대놓고 할 말 다 하죠.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총회를 왔는데 총회에서는 이